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이 지난 37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으시고 축복 받으신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3월 30일까지 대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4월 첫 주부터는 저희가 대체 예배당으로 옮겨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대체 예배당은 3월 25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정도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이사하고 또 마이크, 여기 있는 마이크를 전부 다 옮겨가야 되니까 옮기는 작업을 하면은 4월 첫 주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대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이 공사를 해서 2년 뒤에 우리 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던 이 장소가 다음 주일까지만 예배드리고 옮기게 되는 역사적인 이런 순간에 여러분 놓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늦은 배 은택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다음 주일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허물어지기 전에 꼭 다들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그 성경 읽는데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뜻을 이제 빨리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급급하게 읽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가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 주시지 않고 꼭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앞을 향해 나가다가 가끔씩 이같이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뉴욕이나 혹은 도쿄나 혹은 우리 서울에 살다가 이 오지에 가서 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죠. 또 하란도 나중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하란은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러한 도시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오지입니다. 오지 와서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죠.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대단한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씀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딱 나서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같이 귀한 결단한 믿음의 종한테 왜 어려움을 주느냐? 근데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전 야곱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야곱도 사실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야곱아, 내가 하늘의 기름짐이여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짐이여 하늘의 이슬같이 내가 네 포도원과 네 밭에 축복을 해주마.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네 형제들 가운데 머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 번째 축복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고 이제 이 야곱이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외삼촌 하란의 집에 야곱이 갈 때는 정말 빈손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모든 역사가 바뀌었죠.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 실바, 비라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2명을 낳습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돌아와서 납니다. 근데 하란에서 낳은 자식은 11명, 아들 11명, 딸 1명이에요. 또 빈손 들고 갔지만은 20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노동자로 들어온 이 야곱의 재산이 훨씬 더 많게 했습니다. 몇 대를 이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정말로 성공해서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금이 환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성공해서 고향으로 갈죠. 근데 이같이 일이 잘 나가요. 성공적으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 딱 왔을 때 어떤 소식이 들냐면은 형 에서가 군대 400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잘 나가다가 위기가 온단 말이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승리를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기송강가에서 이같이 처단하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 다음 날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24시간 내에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고 막 도망가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로 환산해 이게 바꿔보면은 이즈레일 하면은 아마 평양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브에세바 하면은 광주나 혹은 부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왔다고요. 그것도 그 당시 뭐 차가 있어요.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막 걸어서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르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러한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잘 나가다가 성공적으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만난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한 36가지 나온다 그랬죠. 마가도 한 36가지 나왔고 누가도 한 36가지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고 요한에 안 나오고 또 마태, 마가에 나오고 마가, 누가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적들이 겹쳐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요한에도 나온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 사건입니다. 그거만이 유일하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를 반증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감명 깊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사건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다 기록한 거예요. 마가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이 감동을 준, 이 감격을 준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벳세다로. 제자들 갖다가 제자들만 배 태워서 벳세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하죠. 그래갖고 그 배에 탄 배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 탄 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배에는 제자들 12명만 타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흥분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잘 나가야지. 왜 어쩌다가 왜 그 다음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됐느냐 말이지. 그런 위기가 왜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잘 나가죠. 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 않던 암초라든가 전혀 생각지 않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열거한 아브라함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들이 위기가 닥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믿음의 시련들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또한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속으로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은 야고보는 그렇게 반문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자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삼손의 일대기를 좀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에 들으신 분은 목사님이 삼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뭐 안 들으신 분들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죠. 근데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누구도 삼손을 꺾을 수 없는 힘이 삼손에게 있었단 말이죠.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삼손에게 있었죠. 근데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실패의 원인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왜 실패했습니까? 삼손에게 실패는요, 훈련이 없었어요. 삼손이 훈련받은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해병대 출신들 아마 우리에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해병대 출신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영원한지 모르지만 자관
요한아 해병이다. 그리고 또 해병대 출신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귀신을 잡아온 거 못 봤습니다. 내장 어쨌든 간에 귀신 잡는 해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해병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에이, 니네가 무슨 뭐 그러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줍니다. 그거는 동의도 해주고 또 뭐 그 자랑하니까 받아주는 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쩐거나 한 가지만큼은 사실이에요. 해병대 출신들이 좀 강하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해병대는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으니까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얘기하면은 뭐 할 얘기 없어요.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도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 싸워야 된다. 그냥 나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지침이 있어요. 너희들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들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그 홀로 서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예수님은 남아있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번 홀로 늘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홀로 한번 배 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한번 가봐라. 홀로 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해서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들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 홀로 지낼 때 너희들 위기를 만나서 홀로 지낼 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응답해 주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에게 내가 그동안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 또한 내가 행한 능력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홀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과 저가 시련이 오면은 위기가 오면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장을 하게 되죠. 뭘로? 말씀으로도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신발도 신게 되고 믿음의 방패도 들게 되고 구원의 투구도 쓰게 되고 성령의 검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는 좋은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왜 실패했다 그랬어요? 훈련받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이런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같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을 이제 따로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냔 말이지.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말이지 너를 밀가부로도 까보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다시 예수님에게서 사단에게 넘기라고 사단이 나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너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많은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오면은 붙잡혀서 가는 시간이에요. 너무 긴박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시간인데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시간이고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였지만은 나는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많은 제자들을 굳세게 하는 훌륭한 사도가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혼자 훈련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뒤에서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풍랑에 만나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사경. 밤사경은 몇 시를 가리키느냐? 우리가 성경에 밤 1경 하면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제2경 하면은 9시부터 12시입니다. 성경하면 12시부터 3시예요. 사경은 3시부터 4시, 6시를 가리켜요.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가장 캄캄하잖아요. 바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오시는 거죠. 제자들을 건지려고 걸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과 저를 구하러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년도 넘었죠. 벌써 제가 한식교 온 지가 만 9년 됐으니까 한 15년 정도 되지 않나. 13, 13.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제가 오늘은 어떤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왔는가 그것도 조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어떤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도 이제 보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졸려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피곤한 것보다 내 설교가 지루해서 졸린지 아니면 밤에 늦게까지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스쳐가죠, 머릿속에. 근데 제가 그날 설교하는데 제가 그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분 내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다. 텔레비에서 많이 익은 얼굴이다. 굉장히 얼굴이 낯이 익어요. 낯이. 근데 이번에 웃다리를 뭘 입었냐면 그냥 보통 평범한 잠바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저 유명한 분이 너무 평범하게 입었다. 그러니까 좀 확실히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니다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좀 헛갈리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위기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눈물이 흘리더라고. 그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장관이었어요. 장관이었는데 그날 국회에서 그분을 해임 통과를 시켰어요. 해임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관이 목 떨어지는 건 아닌데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분이 사임서를 쓰고 그 장관 자리에서 그날 내려온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고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갑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분이 인사하고 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위기 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십니다. 위기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참 위기 때 어렵지만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저들이 언제 하나님을 분명히 날마다 봤습니까? 광야 40년. 저들이 광야 40년 사람 살기 어려운 그 장소를 지나면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저들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는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끔가다 맞이하는 위기의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수용소에 갇혔잖아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아주 강경하게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오바마도 처음부터 일본에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강경하게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단체들이 한국을 갖다가 이 식민지 사회를 이거 갖다가 잠깐 부정하려고 하는 일본을 못되게 본 거예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는 이 정치적인 유대 단체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 유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독일이 만약에 백이 하나 유대인들 죽인 것 같다 백이 하나 부정하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지. 근데 이게 일본은 말이지. 이걸 잠깐 부정하려고 드니까 유대인들이 뭐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참 유대인들 험하게 당했어요. 수용소에 들어있다가 말이죠. 수용소에 있다가 이같이 오늘도 몇십 명이 죽어나가고 내일도 몇십 명이 죽어나가고 도대체 왜 죽어나가냐 말이야. 무슨 죄 때문에 가스실로 들어가느냐 말이지. 유대인들은 너무나 억울하죠. 왜 죽어가느냐 우리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인데 왜 죽어가느냐. 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이쪽 벽에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이지.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이야.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나치가 패배하고 이 미군이나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접수했습니다. 그 수용소를 청소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써져 있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404장 찬송가 부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걸 또 그거 써놨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수용소에서 체험하죠. 또 한쪽 벽에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단 말이죠. 위기의 때 저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너무나 억울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가 탈무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게 탈무드 아닙니까? 탈무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보는 모든 탈무드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탈무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만든 탈무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편안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바다에 가서 강 바닥을 갖다가 모래를 퇴적층을 긁어내는 이러한 심한 노동을 할 때, 어려운 노동을 할 때,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바벨론 탈무드가 제일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인용하는 건 다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바벨론에서 만든 탈무드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뭐 위기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위기 다 있죠.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위기 때 제자들이 뭘 보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보는 거죠.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아 잔잔하라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바로 위기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뭡니까? 위기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들판에 5,000명도 되는 사람이 하나도 못 먹고 굶을 때, 도대체 이 배고픈 사람 5,000명을 어디서 먹일지 방법이 안 서. 어떻게 여기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밤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이라니까 주님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예배당을 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살 때 딱 보기에 저는 예배당으로 보고 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살 때는 그 건물이 예배당으로 쓰지 않고 무역회사 건물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교육관을 지었죠. 근데 그 예배당을 딱 사놓고 이제 LA 시청에 가서 이 occupation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교회당 허가를 받으려면은 지금 미국의 법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985년 그 때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좌석이 1,000좌석이라면은 1,000명이 들어갈 좌석이라면은 4명당 하나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250대 자동차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지금 반원초등학교에 여러분들의 차를 파킹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원초등학교하고 계약을 맺으면 돼요. 그 계약서를 가져오면은 주차장이 준비된 것으로 시에서 받아줍니다. 자기 주차장 없지만 주일에 반원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빌려서 주차할 수 있다 하고 그 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계약만 맺으면은 교회 허가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샀던 교회 바로 뒤편에 그 노인들을 갖다 돌보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센터가 항상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그 운동장을, 그 파킹장을 돈 주고, 근데 주일은 거기 쉬니까 돈 주고 빌리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빌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사가지고 거기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마다 돈 얼마 주고 빌리겠으니까 빌려 좀 하자고. 안 하겠대. 안 하겠다는 거야.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지킨다고 나 잔뜩 믿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가가 안 나오면요. 허가가 안 나오면 첫째는 세금도 내야 돼. 이게 종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또 누가 갖다 고발하면 이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난감하단 말이지. 근데 주차장 가서 빌릴 데가 없어. 빌릴 데가 없어요. 일이 99%까지 되고 1%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참.
그때를 두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야. 이거 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이게 왜 이러냐 말이지. 잘 나가다가 왜 이러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부닥쳐보자. 하여튼 시에 가서 한번 부닥쳐보자. 그 시에 갔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청에 갔죠. 그래갖고 어큐페이션 퍼밋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 증명서 이 건물 증명서 갖다 놓고 어큐페이션 퍼밋을 딱 신청하니까 그 클락이 그 앞에 있던 일본 여자가 컴퓨터 싹 치더니 그 종이에다 그냥 도장을 탁 찍었어. 허락이 됐어. 아멘 해야 돼. 제가요, 나 처음인데 내가 그 여신대 금식기도에 가서 설교하니까 김장로님 어떻게 했어? 박수 쳤잖아 그때는. 박수도 안 쳐 어떻게 된 게. 기적이라는데. 네. 그런데 이게 도장이 허락이 된 거야. 어큐페이션 퍼밋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무거운 것이 한순간에 다 내린 거야. 이제 다 끝났어. 허락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을 50년 전에 교회로 줬어. 교회로. LA 시청에는 그 건물이 교회로 등록돼 있어. 교회로. 그러니까 내가 내니까 그냥 교회로 등록되니까 클락은 그냥 도장 찍는 거지.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왜 위기가 올까요? 왜 위기가 올까요? 첫째는 나를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무기를 줬어요. 기도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삐끗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위기 때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주시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